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 다섯 번째 환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의 어려움과 국론의 분열과 외세의 위협, 특히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16년째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네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성전 건축의 엄청난 일을 앞두고 감히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모르고 망설이는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작은 일의 날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여기서 작은 일은 수룹바벨이 짓고자 하는 제2성전을 말하죠. 수룹바벨이 짓고자 하는 제2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의 날이란 수룹바벨이 건축하는 그 성전 건축의 출발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라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에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그 초라함에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에스라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저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끈 다윗 왕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2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그리고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과 철과 청동과 그리고 시동과 두로의 백향목과 그리고 각종 보석을 준비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당시의 석수와 목수 그리고 갖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까지 사람들도 다 준비해 두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할 수 있는 성전의 설계도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요, 성전 건축을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사람과 그리고 설계도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여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어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 왕은요 7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은 크기도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예. 반면에 스룹바벨이 지으려고 하는 제2 성전은 너무나 작을 뿐만 아니라 보잘것도 없고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정말 이전에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의 눈에 스룹바벨의 성전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성전 건축이 쉬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이 짓고자 하는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스룹바벨의 성전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림줄은요, 건축을 할 때에 이 수직과 수평을 재는 기구예요. 지금 보니까 저 다림줄이었고 건축 현장에 보니까 저렇게 다 레이저로 수평을 잡더라고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요, 건축을 할 때 반드시 이 수직과 수평을 잡을 때에 추가 달려있는 실로 이렇게 추가 달려있는 이 다림줄을 가지고 수평을 잡고 수직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살아계실 때에 농사도 지으시면서 목수일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요, 이 다림줄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공사하는 현장에 가보게 되면 벽돌을 쌓을 때라든지 아니면 문틀을 세울 때 보게 되면 언제나 이렇게 이 다림줄을 가지고 수직과 수평을 잡았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할 때에 이 다림줄이 없이는 그 당시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전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에 지금 스룹바벨이 짓고자 하는 성전은 정말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라함과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현장 속에 운행하시느냐 운행하시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어때요?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헤롯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됨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건물의 크고 작음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리석으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교회가 개척할 때에 그 상가 지하에 보게 되면 대피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방공을 하고도 하죠.
그 대피실에서 우리는 금요 기도회를 가졌고 또 교육관으로 사용했어요. 예. 근데 그 지하에 내려가 보게 되면 거기서 음식을 해 먹고 막 그러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그 썩은 지하수 냄새가 났어요. 예. 하수구 냄새도 나고 가끔 지가 또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지를 잡기도 하고, 예,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하에서 금요 기도회를 갖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본당 상가도 너무 좁고 좁았어요. 여러분, 지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좁고 좁은 그 상가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성령님께서 그곳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곳에서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렸고 눈물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의 크기나 웅장함과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이 지하실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수백 년에 걸쳐서 지어진 그 웅장한 교회들이 지금은 박물관 내지 관광지 술집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술집으로 변한 교회의 모습이죠. 몇 년 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제 아내와 함께 주일 낮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고딕 양식의 거대한 성공의 성당입니다. 이 사원에서 16차례 왕실 결혼식이 열렸고요. 영국의 역대 국왕들의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모두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교회의 산실이요, 영국의 혼이 담겨져 있는 사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곳이죠. 저희 부부는 주일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말하고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저편에서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그 현장에 들어왔지만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천정을 쳐다보고 벽면을 보고 아무도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은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저 멀리서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 소리가 들려왔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중간에 뛰쳐나와서 택시를 타고 트리니티 브롬프톤이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또다시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성전됨은 건물의 크기나 그리고 웅장함이나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곳에 운행하시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그 현장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수룹바벨이 시작한 성전 건축을 보면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했지만 반대로 성전 건축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림줄을 손에 들고 수직과 수평을 잡고 있을 때에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의 성전 건축이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보다 작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영광을 보게 될 그 사람들은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성전의 공사를 감독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뻐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저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이전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보잘것이 없는 초라한 인생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전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후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작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그 성전 공사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역사를 누가 보고 있었나요? 수룹바벨이 그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성전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 누가 그 현장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나요? 여호와의 눈이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 모든 역사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을 왜 일곱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과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두루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을 일곱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죠. 그러므로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게 되면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2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곱 눈은요,
나의 삶과 나의 행동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까지,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혀의 말까지 다 감찰하시는 초자연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16년 전에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그 시작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성전 공사가 재개되어서 건축되는 그 현장의, 역사의 현장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본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예요? 단순히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여호와의 눈이 본다는 것은 단순히 지켜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눈이 보고 있다는 것은 절대 주권자로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 지켜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눈은 성전 공사의 시작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 공사의 마침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시작은 미미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였지만 여호와의 눈은 그 성전의 위대한 완성을,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 일을 명하시고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일은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는 비록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곱 눈이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면 그 일은 결코 초라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고 화려한 일들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도 응답에 도전했던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방에게 나아가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거대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작은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비록 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들을, 작은 일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배를 남겼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칭찬의 기준은 큰 일이 아니라 바로 적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은 일을 우습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남이 알아주는 크고 화려한 일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일곱 눈이 바라보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그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100을 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1부터 세어야만 100을 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무대에 서본 자가 여러분 큰 무대에도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것,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미 해군 대장인 윌리엄 레이브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불 정리부터 시작하라. 우리 젊은이들이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이불 정리는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려면 가장 사소한 것, 일어나는 순간부터 내 친구를 정리하는 것, 이불 정리부터 하라는 거예요. 쓰레기통부터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작은 것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크고 화려한 것만을 추구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섬나라에서 온 플렌지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8살 때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이 치아를 뽑았는데 이 어금니 쪽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가지고 거대 육아세포종으로 진행이 되면서 점점 이게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렇게 입 밖에까지 이 거대 육아세포종이 굉장히 큰 세포종이죠. 이게 입 밖에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음식을 먹는 것도 어렵고 대화를 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은 징그러운 혹을 가진 귀신 들린 아이라며 따돌리기 시작을 했고 학교까지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인 의료 선교사를 만나서 서울 아산병원에 와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8시간이 넘는 수술을 통해 거대 육아세포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뜨지 않네요. 사진이 떴으면 수술된 장면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 플렌지 청년이 아산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우리 교회 모 집사님 댁을 방문하여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퇴원 후에도 이틀 동안 우리 집사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이 플렌지의 마스크를 빨아주려고 봉지를 열었는데 너무 피고름이 많이 묻어있고 악취 썩는 냄새가 나서 그냥 여는 순간에 토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피를 흘리시는 장면으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왔자니. 내가 너희 집에 왔자니. 그러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체험 이후에 그 썩은 냄새가 전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퇴원 후에 자기 곁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꼭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고 초라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공사판에서 하는 그 막일이, 식당에서 하루 종일 손에 물을 묻히며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이, 주유소에서 하는 알바가 여러분 굉장히 작고 초라하게 보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의 봉사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새롭게 시작한 그 일이 작고 초라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알까봐 숨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기업이라면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곱 눈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일을 기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을 기뻐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